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성도를 대하는 리더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을 대하는 교회 리더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교회 리더는 교회 안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노인을 꾸짖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헬라어 에피플렉스는 언어적으로 강하게 혹은 폭력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하게 나무라는 아주 공격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노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 노인을 말하는데요. 이 남자 노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교회의 목회자, 리더였던 디모데는 이 노인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을 권면할 때는 꾸짖듯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권하여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이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뭐의 곁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칼레이라는 뜻은 위로하고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파라칼레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연장자 곁에 서서 따뜻하게 그렇게 충고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노인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젊은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젊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젊은이로 번역된 헬라어 네오테루스는 그냥 젊은이라는 뜻보다는 지금 내가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상대보다 더 젊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본다면 디모데야, 디모데 너보다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 리더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배제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리더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되 유지하되 젊은이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경솔함과 어리석은 행동에는 동조하지 말고
사역자로서 권위를 갖고 권면하되 관용하라, 사랑하라, 덮어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역자는요.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자, 그렇다면 젊은 자매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자매라는 건 뭘까요? 내 여동생 혹은 누나에게 하듯 그렇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절 깨끗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엠파세 하그네이아, 특히 이 하그네이아는 정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정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사역자였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젊은 성도들의 그 어떤 성적 유혹으로부터 디모데야 너가 주의를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젊은 자매님들의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희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젊은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매를 대하듯이 항상 네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귀한 교회 안에서의 교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그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을 특히 이제 어떤 목회자의 권위로 반말을 하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성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마음에서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젊은 자매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말씀을 따라 성도님들을 참된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서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그냥 과부도 아니고 성경이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란 어떤 과부를 뜻하는 거냐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재정이나 환경이 넉넉했던 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과부된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다면 그 여인은 참 과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참 과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냐면요,
자녀가 있고 손자나 손녀가 있는 자들은 교회보다는 후손들이 먼저 효를 행함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후반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 여기서 4절에서 효를 행하여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효를 행한다는 것이 단어로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알고 계실 거예요. 유세베이아가 무슨 뜻입니까? 경건하게 행하다. 경건하게 행하다라는 유세베이아가 또 다른 뜻이 효를 행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효를 행하는 것과 경건하게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느냐? 경건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성도가 경건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보답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답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모이바스 아포디노나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길집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은 보답하되, 어떻게 보답하냐? 부모에게 효를 보답하는데 이례적이고 단회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효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효를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분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닮아가도록 오늘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순종하고 경건한 행동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적으로 헌신했다는 이들이 헌신을 핑계 삼아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주 엄하게 야단치십니다.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도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도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로서의 세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늘 드리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건인 외로운 자, 헬라어로 메노노메네라고 하는 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홀로 남겨져서 아무도 주변에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건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인 주야로 기도와
강구를 드리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의 평생이 이미 기도의 삶에 깊이 익숙해져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제의 대상인 참 과부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핍절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영적인 조건까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안나, 맞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렸던 여자 선지자 안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닌 과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 향락이란 방탕하게 산다는 뜻의 헬라어 스파탈라오라고 합니다. 이 스파탈라오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의 딸들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하여 자신의 만족과 육체적인 향락을 위해 매춘에 뛰어들었던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매춘 과부들이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 매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삶에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순간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의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싶다면 참 과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다른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참 과부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을 보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말씀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순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언뜻 보면 이 두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8절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굉장히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족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땅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뜻. 그것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상과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부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권면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가정과 믿음의 권석들부터 챙기고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살펴야 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또한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을 그 다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노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과부로 교회의 명부에 올릴 자가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느냐, 당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노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참 과부로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적어도 나이가 60은 넘어야 된다. 저도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야 되고, 두 번째, 과거에, 지금은 남편이 죽었지만 과거에 한 남편에게 충실하고 자녀 양육이나 나그네를 대접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하고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는 자여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젊은이들의 고민을 차분하게 들어주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노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전하는 그 노인들이 만약 교회에 많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결코 위축될 일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노련해진 믿음과 경건으로 더 깊은 봉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년의 성도는 가족과 이웃의 짐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달려간 노인은요, 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교회의 디딤돌입니다. 그들은요, 죽음을 앞둔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밝혀주는 믿음과 소망의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과 디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저 그런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가족입니다. 패밀리예요. 그러므로 연장자에게는 공경함으로, 동년배와 젊은이에게는 형제와 자매로, 특별히 이성을 대할 때는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대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한 30년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은요,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줄 때는요, 교회 안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의 섬김과 돌봄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노년은요, 그것은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과 경건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소망의 시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리더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씀에 합당한 태도와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성도님들을 대하였던 나의 태도가 다시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순되고 모난 습관대로 혈기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듯 존중과 정결함으로 대하기를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